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괴롭혀요. 우리가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로서 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을 할 때, 일을 할 때 상식적인 거는 빨리 뛰어넘어 버리면 되고, 복음 아닌 것은요 과감히 깨트리고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봉합하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화가 아니라 유대인화 시켜요. 유대화 시킵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그죠?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현장이나 복음화 시켜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복음의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개인을 자기화 시켜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화 시켜요. 자기에게 맞게끔. 교회를 자기화 시켜요. 현장을 자기화 시키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마다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이 변질됐어요. 변질될 수 없는 금이 변한 것이 돼버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이렇게 됐냐? 먼저 믿은 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복 안 받으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완전 노숙자 신세였다가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돈이 벌리고 뭐 이렇게 축복이 안 되면 다 교회 떠나겠죠.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복음을 사람들이요, 복음의 수준을요 세상 물질화 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두기고들이 2020년 가장 잘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을 깨트리고 복음의 변질을 막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못하니까 시대마다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누리지도 못하고 증거도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가 좋다라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자기 경험으로 좋았던 것을 아이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으로 이끌려고 하거든요. 그게요 내 수준으로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아이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 해봐 하십니다. 부모에게. 안 되는 날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만 여호와의 기업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 옳아, 그 얘기하면서 되니까 흥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다니까. 집에서도요, 부모가 아이한테 뭘 얘기할 때요, 막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말할 때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계셨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과감히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걸 주장해서 그걸 실현시켜야 속이 시원해? 아니요. 반드시 속이요 더 행할 겁니다. 아니 내 계획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했는데 뭔가 공허해. 뭔가 불안해. 근데 그걸 드러내면 쪽팔려. 그 참아. 포장해. 숨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이 세상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도 자기 생각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린 사람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 목숨을. 정치인도 자기 목숨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게 관철이 안 되면 스스로 몸을 던져버려. 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견디는 거라. 교회에서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라는 게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이에요. 온유한 자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 뭔가 말씀에 잘 길들여진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복이라 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화시키려고 그래. 개인, 교회, 현장.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리스크가 생겨요. 상처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우 목사, 김도영 장로, 뭐 박은수 장로에게 상처 주면서 살리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거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진짜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생각이 확실히 맞고 상식적인데 진짜 부인이 되냐고요. 지금 내 생각이 맞다. 지금 이게 상식적인 거다. 내가 지금 오해받았고 누명 썼어요. 그 순간에도 부인할 수 있냐고요. 요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정현우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아 이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생각이 확실히 맞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나한테 개새끼래. 와, 이게요.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다 때려 부르고 싶어. 올라오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당장 가서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어. 못 참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래요. 와, 이걸요 조금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답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버리니까 제 안에 그렇게 괴롭게 했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신경이 안 쓰여. 그 전에는 밥을 못 먹었다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어? 아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의 언약 붙들고 조금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썩어질 거라는 건 제가 붙인 겁니다.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따라가는 거죠. 예수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은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뭔가 탁 브레이크만 들어오면 바로 화가 나고 견디질 못하고 모든 사람 상처 줘야 되고.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우리 두기고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우리 두기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상대하기 싫죠? 왜 상대하기 싫습니까? 대화가 안 돼. 지 말만 해. 지 말만 해. 대화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두기고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화가 될 만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개인화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 당으로 보고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거고 그건요 애기 수준 애기 수준 뭘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싸웁니까? 교회가 뭔지 맛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시냐 요 질문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상처 붙들고 기도하는 거 교회 아니에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전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상명령을 가지고 완전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두기고가 가장 잘하셔야 될 거예요. 성도들에게 뭔가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분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뜯어 고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맞으면 우리 하은이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실버 기도회 이옥하 장로님과 우리 정장수 권사님이 하은이를 뜯어 고치자.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뜯어 고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은이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호석이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송 권사님, 이정수 장로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호석이를 하나님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네? 아멘. 우리는 주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이상한 데다가 다 이상한 데다가 포커스 맞춰가지고 교회 축복을 완전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현장화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에요. 현장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오순절 날을 누리셔야 돼요. 매일 성탄절을 누리셔야 돼요. 매일 부활절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부활절, 매일이 오순절날. 아멘. 그 우리는 이 오순절의 축복을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그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도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게 24예요. 24 될 만큼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일어나나? 오늘 그 시간을 넘어섰네. 감사하네. 영산업인회 회장님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새해부터 개벽이 일어나네요. 우리 영산업인회 회장은 그 영산업인회 회원 구역 예배 때도 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우리 김대영 자님, 홍대영 자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에 렘넌트들이 청년이 되고 일꾼이 되고 세워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됩니까? 매일 오순절을 누리고 24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도행전의 그 발자취를 우리를 통하여 또 써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장의 사도 되십니다. 저만 목사가 아니에요. 유 목사님 분명히 그랬어요. 중직자가 현장의 목회자다. 여러분은 중직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원받는 거 할례 받아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부터 이방인을 복음화시킬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아멘.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막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방인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받는 거지 할례가 아닙니다. 자꾸 유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화 시키려는 거지. 내 습관화 시키려는 거지. 그죠? 로마서 2장 29절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레미야도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가죽. 여러분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깨트리고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키는 우리 두기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기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화시킬 두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